앞에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의 사건을 보여준 그런 설명드리고, 19장부터는 선의 세력을 중심으로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장 이후로는 우리 편에서 본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19장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후 연결해서 그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다뤄볼 이 11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말하는 부분인데, 자, 어찌 보면 주님이 신랑인데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그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게 이제 순번인데, 그러니까 순번적으로 본다면 다음 시간부터 다룰 11절 이하의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의 혼인잔치 사건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 앞에 19장이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 감격의 내용들로부터 그 중요한 사건들, 이걸 먼저 언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재림 사건 이전에 이미 이 혼인이라는 완성된 개념으로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을 감격적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절은 저번 시간과 연결하여 혼인잔치 사건의 마지막 남은 두 절인데, 두 절밖에 안 되지만 또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절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결국 복이 뭐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맹숭맹숭 글자만 읽지 말고 개념을 이렇게 딱 갖고 따라오셔야 돼요. 복 좋은데, 복은 좋은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내 옆에 있어도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한테 다가가더라도 너 뭔 상관이 있냐. 그걸 복으로 받지 않고 그걸 좋아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다 좋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신분을 복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그게 복이다. 그럼 우리 선택을 해야죠. 그냥 복 받을래? 그렇게 묻는다면 누구나 다 좋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복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복 받을래? 그러면 다 좋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는 그 복을 받을래? 아니면 세상에서 저 앞에서 다루었던 저 바벨론이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을래? 그렇게 물어볼 때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나는 둘 다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그럽니다만 둘 중에 하나지 이게 둘 다는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바벨론과 음녀의 이 세속적 가치, 또 세속적 향락, 사치,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분히 물질입니다. 앞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18장 12절을 한번 보면 상인들이 당시 바벨론이란, 물론 이제 여기 바벨론은 지금 로마를 말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란 거대 제국을 상징하여 사실은 로마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란 표현만을 지금 쓸 뿐이죠. 사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의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상인들이 전 세계와 거래하는 그런 품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18장 12절. 자,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이거 좋잖아요. 진주 좋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등. 여기 12절과 13절을 쭉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이 로마, 즉 영적 바벨론이 거래하는 품목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 전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품목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는 거의 가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사치품들이 거의 위주였는데,
여기 뭐 금은 이거 스페인에서 들어왔고 보석은 인도에서부터 갖고 온 겁니다. 진주는 뭐 홍해, 그다음에 뒤에 나무 세마포 같은 건 이집트, 그다음에 뭐 자주 옷감, 그 여러분 앞에 일곱 교회 했다시피 옷감 유명한 두아디라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또 비단은 여기 중국, 기타 등등 뭐 이 코끼리 상하는 이 아프리카, 향로는 커피 유명한 예멘, 소말리아까지 그런 전 세계에서 이게 갖고 포도주는 시실리에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라는 게 이 전 세계의 모든 품목들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12절 13절 방금 읽은 품목들을 다 세워보면 마지막 노예까지 인간의 영혼 노예까지 다 합치면 28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28개가 나와요. 많기도 많죠. 얼마나 많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이 말하는 영적 상징은 4 곱하기 7입니다. 4, 7이 28. 4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사방을 말하는 거고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완벽하게 이런 값진 모든 물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이런 값진 물품이 위주가 되어 있는 이 로마의 영역 그 영적 바벨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세력을 다 망라하여 28가지로 이 세상의 복이라는 품목을 열거시킨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결국을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7장 또 18장을 통해서 다루어 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이런 전제를 두고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복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저들이 28개 모든 값진 물품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분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신부라는 그 영적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럼 너희는 뭔데? 너희는 청함 받았잖아. 고로 저 세상의 모든 것들 28개 그거 다 가지고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복을 가질래? 이 구체적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질문하면 굉장히 답이 쉬울 것 같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간이 어떤지를 제가 분명하게 느끼며 살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유치한 질문은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과는 달리 말입니다. 저는 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앞에 무슨 망설임과 갈등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끝난 거지. 뭘 헷갈릴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 저처럼 생각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신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저 세상에 저 28개 저런 품목들보다 너무너무너무 당연히 주님의 신부된 복을 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대답할 거라고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계에 있으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마음이 좀 아픈데 단지 다수와 소수로만 나누어 보더라도 저 세상에 28개를 택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다수 소수로만 말했을 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충격을 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뭘 왜 그래? 안 믿는 거지. 자기는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교회에 출근하는 것이 무조건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20대에 깨달았어요. 20대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학교 잘 다니고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에 관심도 없는 학생도 학교는 잘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거지.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럼 왜 학교에 오느냐? 도시락 까먹으려고 오고 매점에서 빵 사 먹으려고 오고 친구들하고 놀라고 옵니다. 근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요. 공부 잘하나 공부 못하나. 왜 앉아 있을까요? 어차피 공부 못하는 학생은 예습도 복습도 수업도 이해도 안 되고 안 할 건데 시험 때 공부도 안 할 건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자기 공부를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지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락 까먹어야 되고 매점 가서 빵 사 먹고 이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서적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즉 놀라고 하는 명분이 그겁니다. 이 수업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나 학생이야 그거죠. 공부를 안 해도. 왜? 나 출석하잖아. 그래서 그 학교에서 놀고 그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 학교에 매점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어도 그 어려운 뭐 수학의 미적분 이걸 막 가르치고 있는데도 하나도 모르지만 저건 수업이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저건 설교니까 나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28가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가 되라. 나쁜 건 아니야. 설교니까. 그렇게 다 여깁니다.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복이 맞아 라고 이렇게 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복을 선택하려면 아파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냥 설교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학교에서도 막 어려운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건 수업이니까 그냥 들어주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땡 치면 바로 매점에 튀어가야지, 애들하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워야지, 할 일이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려면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수업 시간이라도. 그게 명분이니까. 여러분, 공부라는 게 원래 중국말로 쿵우입니다. 쿵우. 그게 공부죠. 아시죠? 매달려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낑낑거리고 땀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닦아 나가는 게 공부거든요. 그걸 쿵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내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어디 매점에 가고 어디 도시락 까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연습장에 풀어보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 정답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쿵후를 하듯이 노력하고 훈련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학교는 어때요? 그렇게 산 사람과 아닌 사람이 살다가 졸업 후에 갈라지죠. 그 학교 학생이랍시고 같이 다녔던 학생들이 다 같은 대학 혹은 다 같은 직장을 가지 않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갈라져 버려요. 지금은 같이 있어요. 근데 결국 갈라지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될 거냐? 끝까지. 아니면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저 청함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이냐? 그걸 분명히 가르쳐준 부분이 17장, 18장이잖아요. 저 28개의 화려한 품목 속에서 저들의 결론이 어떤 거였는지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그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이게 뭔데? 17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 여기까지 바벨론은 잘 나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멸망이고, 주님의 신부들은 참 힘들게 견디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 그게 복이고 또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그런 차원도 되지만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삶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복 자체라는 게 결국 그런 얘기를 한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복 이꼴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비약적으로 동질화되는 개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저들의 그 28개의 품목이 주는 세속적 힘, 그걸 토대로 바벨론의 편에 서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거룩한 힘, 그걸 토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힘에 붙들리느냐. 그래서 바벨론의 힘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힘으로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세상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 넘어가지 않는 상태를 지켜주는 그 힘은 우리 쪽에선 말씀이더라. 저들은 바벨론에 합류하는 그 힘이 28개 품목이지만 우리 편에선 이게 말씀이더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이 결국 뭐다?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갑니다. 10절 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는 요한이고 그 발은 누구 발이냐면 천사의 발이죠. 이 이야기를 한.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그 뒷부분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가 어려워요. 학자들이 이리저리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게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요 문구 자체가 쓰인 적은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프로테메이아스, 즉 프로페테이아스인데 프로페테이아스 말이 프로펫, 예언하다. 여기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러면 예수의 증언, 이건 뭐고 또 예언의 영은 뭔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일단 우리말로서의 그 이해가 일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요 10절은 원래 원문에 헬라어 단어를 하나 빠뜨렸어요. 그걸 빠뜨리니까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건데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가르. 무슨 말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단어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원문에 있는데 빠뜨려 버렸어요. 10절을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이 이제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를 종말에 벌어질 이 이야기 바벨론과 이 혼인잔치의 복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요한이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곳곳에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1차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 계시록이니까 한 장 두 장 넘기면 22장 8절 한번 보세요. 유사한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난 너와 네 형제 선지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비슷하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이유들이 몇 개 있죠.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 앞에서 이제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그 경배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일어나.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경배하려는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들. 근데 그 형제가 뭐냐면 표현에 예수의 증언을 받은 그 형제들. 이 말 쉽게 하면은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너 같은 제자 혹은 이 예수 믿는 형제들. 그들과 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종일 뿐이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이 천지가 놀랄 만한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하고 엄청난 진리를 가르쳤다 해도 나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고 너희 형제도 그렇게 해왔잖아. 그지? 예수님 믿고 나서 다 그렇게 해왔잖냐. 그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똑같아.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이제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 구절 마지막이 어려워지게 하는 거죠.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라는 거예요. 뭐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가설 저런 가설 이게 무슨 뜻이다 뭐 개념 파악 분석하고 뭐 이런데 일일이 이제 그런 학설들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르라는 원래의 단어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고 자꾸 번역을 하려니까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원인 결과인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오늘 그 10절에 보면 저 뒷부분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있는데 빠뜨린 거거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마. 쓸데없이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쓸데없이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초등학교 국어 실력으로만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이제껏 전한 이 17장 이후의 종말의 메시지를 이제 천사한테 전해 들었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해준 존재가 천사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탄해서 지금 경배를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고 그 뭐 동지들, 형제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천사가 지금 전한 거는 나도 너와 형제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동급 레벨일 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동급 레벨이라도 조금 다른 한편의 각도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천사라는 것은 인간의 밑에 급이죠. 능력이나 영적인 힘들은 인간보다 강력할 수는 있어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신부 그건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천사는 도우미의 역할을 할 뿐이지 존재론적인 급수는 인간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천사에게 인간이 경배한다는 것도 급수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물론 가끔 이게 하나님 자체를 대변하여 등장하는 경우는 또 예외예요. 우리도 옛날에 무슨 그 왕의 명령 들고 온 사신 앞에서 절을 하듯이 그건 그 사신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갖고 왔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바로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천사에게 절할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또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종말의 장대하고 이 거대한 이 비밀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이 말씀의 그 깊이와 진리성에 이제 경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요한이 바로 그 상황에서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아, 너 지금 내가 전한 말이 뭐 듣도 보지 못했던 너무 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경배하려는 거잖아. 네 맘 아는데 그러지 마. 삼가 그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 읽어보지 말고 그냥 국어 실력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있잖아.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논리가 어느 쪽으로 흐르겠습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 내가 그거 뭐 내 실력으로 탁월하게 내가 막 만들고 내가 막 창조해내고 이거 내가 전한 말씀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럼 이 뒤에 거 안 읽어도 돼요. 이 복잡한 거. 그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증언, 즉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나 천사에 의하여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이 맡긴, 예언이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맡긴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맡겼으면 지 아무리 누구라도 이런 깊이 있는 말씀과 진리를 전할 수 없지 않냐.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것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그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문장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요 흐름을 보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좀 쉽게 또 말씀드리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사람이나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고급진 천사라도 그거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배를 하려면 그 증거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맡기신 그 예언의 영, 즉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을 전하든지 그 내용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신기한 게 하여간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신기한 게 많아요. 하여간 이 모든 이 종교적인 분야라는 건 항상 영성이라는 게 흐르는데 그 겁나는 겁니다. 그 영성이라는 게 무지하게 세요. 최고로 강해요. 이 영성이라는 게.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강력한 권세가 되는데 이 스피릿이라는 뜻 속에는 저 밑에 보면 독한 증류수, 그러니까 술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붙들린 사람은 그럼 역시 두려움이 없죠. 이게 둘 다 똑같은 힘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붙들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스피릿이란 힘이 엄청 강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내용, 정말 유치하다 못해서 그냥 더 이상 막 들을 수 없는 거의 틀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종들을 그렇게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이단 같은 건 아예 뭐 이단이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나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나 교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진리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메시아라고만 말을 안 했지 엉망진창의 내용을 그냥 말하고 외쳐대는 그런 자들 밑에서 죽도록 경배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을 해야 종이 되는 건데 뭐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떤 종 목사를 생각하면 그 종이 누군지부터, 그 목사 누군지부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 무슨 캐릭터를 갖다, 무슨 어떤 성향이다, 뭐 밥 먹을 때 뭘 좋아한다,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래저래 했다 등등.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용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종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목사인데도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내용이 선포가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예를 들면 스포츠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를 좋아한다. 그럼 메시가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관심이 있으면 메시의 혈액형이 뭔지, 걔 성품이 뭔지 그거 알면 뭐예요?
내가 축구를 통해서 메시를 안다면 그의 드리블의 실력이 어떤지, 왼발을 잘 쓴지 오른발을 잘 쓴지 이것이 파악이 되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목사인데 제일 중요한 것 빼고는 다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내용이 선포되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생략하고. 근데 또 반면에는 어떤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 이게 가장 귀하게 떠오르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가슴에 기억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은 자꾸 또 모시고 싶고 또 그 말씀 듣고 싶고 또 오시라고 늘 그러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진짜 기독교인이 누군가요? 교회를 다니면 다 신자들이 과연 맞는 건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목사라고 부르기만 하고 어디서 자격증만 대강 다 따고 오면 그러면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게 맞나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사실 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제가 제일 괴롭고 자격지심에 시달립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복,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복이 뭐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달되느냐? 교회, 이런 문제들이.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문제고, 그걸 비판력 없이 맹목적으로 사람 따라가는 그 무리들도 문제죠. 항상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돼. 그 수준이 똑같아갖고 그렇게 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휘몰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잘 모르는 사람들,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말씀 없는 사람들, 초신자들, 뭐 여러 사람들과 지인들과 연결돼서 그렇게 쭈르륵 끌려가는 거죠. 다른 것에 경배를 하고, 다른 것을 숭상하고, 다른 것 때문에 모여있지를 말고,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증언, 그 예수를 성경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신자들이 되는 거, 거기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의 신앙의 내용이더란 말입니다. 그 복은 말씀이더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살아가면서 판단력이라는 게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늘 실감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요즘 제가 참 끔찍해요.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계속 찾아. 한참을 찾아보면 손에 들고 있어. 이게 뭔가 싶고, 뭐 검사 좀 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는 안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다는 표정으로 지금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심각한 착각이 뭐냐?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참 그건 못 버리더라고. 못해요, 나이 들면. 나는 지금도 못할 것 같아, 모든 거를 그냥. 기회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자꾸만 내가 느껴지니까 내 능력이 안 되거든. 옛날 생각의 기준을 거의 따라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청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럼 기억력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제가 진짜 기억력이 사라져갖고 옛날에는 알았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분명히 내가 기억을 했는데 기억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내용은 알아. 뭐냐? 기억력이 다소 떨어져도 판단력이 살아있으면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기억력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은 나이가 들어도 외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단력은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예리해질 수가 있는 게 그게 판단력이거든.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판단력이 중요하냐? 인생을 사는데. 판단을 해야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있어야 결과와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판단력이 잘못돼 버리면 그때부터 이건 고칠 수도 없어요. 판단력은. 가르칠 수도 없어. 그냥 그거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그게. 여러분,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간이 이 밤에 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력이 인류가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판단의 근거가 뭔가를 갖고 인류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럽에 가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건너면 유럽 대륙이 나오죠. 그래서 유럽이라고 해도 대륙과 영국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유럽 대륙의 특별히 프랑스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인식의 근거를 이성으로 잡아 생각을 잘하자. 바다 건너 영국은 판단의 근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팽팽한 대립을 해왔습니다. 인류의 사상사고 철학사의 아주 핵심인데 이 대륙의 이성론자는 한두 번씩 들어봤던 뭐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 보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갑다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뭐 아직은 뭐 깊이 설명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생각, 이성이 중요한 거. 영국에 있는 록, 휴움 이런 사람들은 경험론자입니다. 뭐 동그란 공이 있는데 이성론자들은 이런 기하학적인 관계를 봐서 뒷면도 이렇게 돼서 생각을 이건 동그랄 것이다. 이게 동그랍니다. 경험론자들은 야, 가 만져봐 그냥 이렇게 뒤를 만져봐, 만지고 손대봐, 그래야 알지. 이게 경험론적인 인식인데 어느 게 맞냐라고 팽팽하게 싸우다가 근대가 끝나게 되고 현대로 들어가면서 그 유명한 그 천재인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는데 이 판단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칸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게 동그랗다는 거, 저 자체가 동그랗다는 걸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딩한지시라고 그러는데 물 자체 이게 원래 뭐였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마.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건 뭔데? 개가 볼 때나 오리가 볼 때는 저게 동그랗지 않을 수가 있고 개가 볼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오리가 볼 때는 노란색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내가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어느 게 진짜냐?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그 물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저게 동그랗다는 건 어떻게 하는데? 인간 머리 안에 이미 데이터에 동그란 게 있어서 달고나 할 때 우산 모양을 탁 찍어내듯이 동그란 게 있어서 그 동그란 걸 갖다 들이밀어서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거야라는 사실 이것이 인류의 현대로 가는 혁명적인 이론이 됐어요.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제 요 학계에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혁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하는 경험론적이든 이성론적이든 그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했는데 칸트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왜 혁명이 됐냐면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책에 이 데이터를 내 안에 이미 있는 데이터로 그걸 바라보는 그런 인식론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칸트 얘기를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그 획기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만 오시면 돼요. 이 정도로 헷갈리는, 이 정도로 이 판단이라는 게 거창한 거였고 디테일한 거였고 복잡한 거였나 이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거의 빵점이에요. 제로가 됐어요. 12명이 들어가서 똑같은 사실을 봤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10명이 바라본 것은 오직 팩트였죠. 2명은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거를 팩트로 인정을 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들어가서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을 해버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팩트를 갖고 견적을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에게 주어진 팩트로 한번 계획을 짜봤더니 딱 떨어지네. 아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똑똑해. 이런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에게 닥치는 팩트라는 게 얼마나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고 전혀 근거 삼지 못할 팩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상황이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팩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즉 해석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팩트라는 건 팩트 맞습니다. 거기 거민들 많았고 거대한 성읍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2명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달라요? 그건 해석과 팩트의 차이죠.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은 팩트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해석이 이끌어갑니다. 결론 보세요. 10명 못 들어갔잖아. 2명만 운명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예수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할 때는 자꾸 이 세상 기준이나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갖고 똑같이 판단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미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판단의 기준이 그냥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타락이거든. 이거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죽어야지 다. 죽고 나서 이제 새롭게 될 겁니다.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대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고 삶을 분석하고 말씀의 렌즈를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인생의 어떤 계획을 이런 작업들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걸 안 해오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28개 갖고 서로 비교하고 대주면 다 뒤에서 28개 택할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판단은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감정과 내 결정과 계획을 내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 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걸 신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 속에서 말입니다. 이 가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죠. 말씀의 화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왜 말씀 없는 인생 살고 말씀 없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기준 삼지 않는 판단을 하고 왜 말씀은 거리가 없고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 종말의 시대에 오늘 혼인잔치까지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 금요 철학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신앙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여러분들만큼은 더더욱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자꾸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증언을 하도록 여러분의 예언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청함받는 자의 반열에 꼭 들어가시고 하여간 이 말씀에 불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인생의 각오들을 꼭 하시고 여러분의 판단력이 말씀에 빗대이지 않는다면 전부 다 틀려먹은 밖에 안 된다는 각성이 생기셔서 붙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